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알며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격적인 신앙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방어하고 그리고 위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와중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기 보면은 글씨가 조그맣습니다만 요약을 해놨는데 11절에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바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가식이나 위선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가식이나 위선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되면 자칫하면 본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복 있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또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액면 100% 믿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닥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 얽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마귀와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죄가 보이면, 사단이 보이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보인다면 우리가 바로 차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보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역시 방해하며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벨이 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 갈등이 생겨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이 가지마, 일어나지 마, 성경 보지 마,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안에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왕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시 이겨서, 아까 기도한 대로 한 길로 그가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권위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탄도 물러갈지어다. 사탄도 물러갈지어다. 사탄도 물러갈지어다. 사탄도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스스로 물리치고, 그리고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은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루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이라는 것이 호흡, 숨결, 공기,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면은 들어오는 공기와 같다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청하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한 번 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숨을 쉬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가고 또 새 공기가 들어오듯이 계속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귀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와 있네요. 하나님 이 갈등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나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속 오고 또 말씀을 보면서 예수 내가 좋아하는 기절 또 아니면 성경을 내가 보던 그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 내가 먹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기도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이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건 역시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바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듯이 교회 안에도 악한 영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인들이 갈등을 하게 하고 목사와 또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역사는 멈출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만 마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역시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돼야 돼요. 제단에서 그 지속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0.001%라도 사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설교 준비가 안 됐으면 성경을 읽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을 읽는 것이 낫다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이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범위 내에서 엉뚱한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요지를 그대로 말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과 이런 것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이 섞여버리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와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의 종을 비롯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제 공급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 말씀이 나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져 있는가 하지만 하늘로부터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하지만 결국은 누가 말씀하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기본 베이스에는 항상 기도가 깔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이 교회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위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통경찰관이 위반을 해가지고 잡아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근데 교통경찰관이 보니까 키도 조그매, 나보다 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국가 법에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됐다, 만약에 저런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같이, 그러면은 그 위반한 운전수가 경찰관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아무래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이미 다 무너졌는데 뭐. 형사의 말, 경찰관의 말을 잘 안 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셨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 제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모두가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힘든 게 그것입니다. 그냥 내 자의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의 말씀이 정통으로 정말 가슴에 팍 박혔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의 종교 집합소 단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쉬지 않듯이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살아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러고 아멘도 그렇게 했는데 또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식어졌다는 것은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그게 위로부터 주시는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섞인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해서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내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영적으로 말미암은 그 속에서 아멘이 아니고 그냥 흥분된 어떤 감정적인, 여러분 특히 이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찬양 집회 같은 데 보면 참 은혜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할 때는 정말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어떻게 돼요? 설교 시간에 다 졸아버리는 걸 많이 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결국 돌아서서는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감동은 있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 사람이 변화까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자기의 감정의 복받침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의 신세 한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분도 아, 저 말에 공감이 가는데 저건 내 신세구나라고 신세 한탄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감동이 있고 감정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의 완전한 변화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변화된 모습이 없지요.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겉으로는 웃지만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는 온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친구에게 교회 다니라고 교회 가자고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얘기해봐야 쟤는 안 들을 것이라는 어떤 선입감과 더불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부르짖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이 현실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는 마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언제든지 들어와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내내 좋은 날만 있습니까? 배를 인천에서 큰 화물선이 선적해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 달을 걸린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바람이나 비가 한 번도 안 만난 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풍랑도 만나고 비도 오고 그리고 금문과 같은 치력 정말 방향을 잊어버리는 날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풍랑과 같은 큰 배가 갈 때 풍랑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방해 세력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이기느냐? 거기에 넘어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겠죠? 아멘. 그런 영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무장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은 경험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점점 다져진다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을 만나도 저 권사님을 만나도 간증이 있고 기도했을 때 기쁨이 있고 분명히 이건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기까지 확신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든든하지요. 요동치 않지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받고 그런 체험이 계속 쌓일 때는 우리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한 모퉁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의 이런 믿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만약에 이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흐려지고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럴 때는 누군가가 반대하는 그런 세력의 선봉에 서는 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예로 말하면 그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다툼을 하고 두 사람 다 그냥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떨 때는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정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제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정말 지금 아주 정말 굉장히 속을 썩이는 그런 교회의 직분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응답의 역사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자들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주의 종을 비롯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 되느냐? 자칫하면은 교회 안에서 오래된 사람, 또 나는 성경을 많이 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래서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칫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체험과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한 다져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건 영적인 리더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교회에서 중심에 놓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감히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헌신, 봉사, 특별히 물질 같은 것 절대로 내색을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주는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질 드리고 또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어떤
드러내지 않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단의 재물이 기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여기서 목사님 보고 아우 기도 많이 하시네요, 아유 헌금 많이 내셨네요, 아유 예배 안 빠지네, 여기 목사한테만 딱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안 가는 그런 부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물질을 드린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예배 빠지는 것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슬슬 세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크고 작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의 측근 형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돈 많이 내는 장로가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좀 배워가지고 노인들만 예를 들어서 계신데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막 한가대도 하고 뭐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교회를 자기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된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응답과 그리고 그런 일을 체험을 통해서 다져져서 아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그러니까 기도를 막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교회, 체험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아멘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역동적인, 겉보기에는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역동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중요하고,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소리를 질러서 설교도 잘하지만서도 소리 지르고 안 지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금살금 말을 하든 정말 이렇게 포용력 있게 말을 하든 아니면 강력하게 말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고, 아멘을 내가 그냥 아멘 하든지 박수를 막 치면서 아멘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아멘 하든지 간에 그 아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이 되고, 그러므로 말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 속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에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마귀가 틈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허울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려, 주님,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응답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뿌리도 좀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궁금한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깨달음을 통해서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 또 제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아 저거 내가 요번에 저거는 내 말씀이구나, 또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해서 다짐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그런 교회는 사단이 틈 못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요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요나시면 내가 보겠도다.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육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얼마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길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말이 나오더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 아는 말씀을 왜 오늘 더 말씀을 드리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개인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일정 부분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할 때는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힘이 없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사단에 얽매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어느 순간에 강력한 붙잡힘에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하면서 그걸 물리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은 그렇게 붙잡힘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고 그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 때가 있는데, 흔들릴 필요가 왜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가다가 전진하다가 멈췄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다가 퇴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뎌도 조금씩 나가야지, 한 걸음 갔다 두 걸음 뒤로 간다면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고, 한 걸음 갔다 한 걸음만 뒤로 간다고 해도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님 앞에 아뢰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힘을 주시는데,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왔지만 이 안에서 주리를 틀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됐을 때는 사단이 틈 못하고 결국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가면 안 되지만 그만큼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응답을 받고 그런 체험이 쌓여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종과 성도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린 지체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사탄이 자꾸 방해하려야죠.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쓰러뜨리게, 못하게 덫도 쳐놓고 그물도 쳐놓고 이렇게 해서 가시밭길도 만들고 해서 못 가게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등이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반복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답이 있어야 되며, 응답과 더불어서 그런 체험이 계속돼서 축적되어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 마귀지, 너 사단이지. 옆에 집사님과 언쟁이 생겼을 때, 교회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사단이 우리 교회를 깨려고 장난하는구나 하고 빨리 수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내 안에도 더 강하게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해요.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부족한 것이야, 그러면서 자꾸 약화시키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자꾸 만들려고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들을 것 같아? 너 낮에 누구하고 싸웠잖아. 그러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니네 교회라고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어.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하나님이 그냥 뜻대로 살아. 뭘 그렇게 네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네가 게을러도 하나님이 끌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남들 하는 대로 해. 뭘 더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전투를 해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강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게 하고 하나님이 더뎌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욥과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포기하게 해서 지체대에서 잘려나가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아 말라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표적도 나타나야 되고요. 응답이 일어나는 것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난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런 일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자꾸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 살아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할 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가 점점 확장됐습니까?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데, 근데 교회는 점점 부흥됐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능력이 발산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데요. 꿈과 환상과 계시를 봐서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야. 내가 분명히 천국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 입에서 말을 막습니까? 이 속에서부터 강력하게 성령님이.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 속에서부터 막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불이 있으면 옆에 있는 것들은 다 타버리고 말잖아요. 마귀도 타버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도 타버릴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 태워져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언제까지 위축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정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말 뜻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영적인 마귀가 어떻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요지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전폭적인 선포,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런 믿음의 축적이 계속 생겨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든든한 교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도 또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사단은 애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입에서 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정 바른 음성이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속적인 말씀의 지속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면서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응답받고 신앙의 체험이 많아져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간질 같은 거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선포하여 영적으로 싸우는,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투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